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한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좋은 거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비유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전통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세계적인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부유케 해주신다는 약속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러분, 성경이나 믿음이나 말씀에 대해서 치우치면 좋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 한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자가 가지는 마인드, 생각, 삶의 태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위해서 또 부유케 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균형을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치우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부자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비유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근데 특별히 한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고, 저와 여러분은 부, 경제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 특별히 중년 이상은 해당 안 되고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의 경제관의 트렌드, 유행이 있어요. 어느 때인가부터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 MZ 세대들 그렇다 그러는데 중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자, 경제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부유에 대해서 이게 유행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욜로족에서 그냥 저축하면 뭐하냐, 집 사면 뭐하냐, 현재 나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 그래서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 많이 하면 여러분 가난하게 돼요. 돈이 없잖아요. 해외여행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명품 사면 집에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쓰겠다. 한 번 있는 인생 그냥 나를 위해서 쓰겠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었죠. 자,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욜로족들의 최후가 어떨까요? 반 지하에 살거나 회사도 퇴사하고 그냥 전 세계 일주가 자기 꿈이라 그러고는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세계 일주하고 돌아와서 현실에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욜로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를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 이런 유행이 있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딩크족 그랬죠. 말도 참 잘 만들어요. 사교육비가,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이 무너져서 참 문제인데 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어쩌다 해도 제 생각에는 이 사교육비만 내려도 아이 낳아요. 근데 아이 한 명 낳아서 먹이고 입히는 것도 힘든데,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든데, 지금 학원 아이들이 거의 학원 투어 하잖아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의 교재권도 없어지죠. 학원을 가야 친구도 만나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이 사교육비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은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교육비만 잡아도, 사교육만 없애도 여러분 학교의 교권이 다시 회복되고 공교육이 다시 회복되고, 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저도 학교에 잠깐 있어봤지만 그냥
아예 수업 안 하고 엎드려 자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깨우지도 않아요. 그냥 자고 따라올 애들은 따라오고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없어요. 근데 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은 그걸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이 회복되어야 자녀도 나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교조로 인한 영향이 정교조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냐면 배후에는 정교조를 손을 대려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 제자들 중에도 학교에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문들도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꼭 기도하면 이 딩크족은 해결됩니다. 물론 둘이 사는 게 좋아서 아이를 안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가지거든요. 근데 이 딩크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까요? 우리만 즐기자. 우리 돈 벌어서 두 사람 버니까 더 큰 부를 맛보잖아요. 아이는 없고. 그러면 이 부부가 처음에는 재밌게 잘 살다가 이 인간의 쾌락이라는 게 끝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없으면 대부분 권태기가 오죠. 그럼 결혼해서 한 7년, 8년쯤 되면 이유 없는 권태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냥 싫대요. 근데 요게 권태기인 줄 모르고 그때 고비를 못 넘기면 헤어져요.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 성도들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그 연세 드신 사모님들한테 교육을 많이 받는데, 제가 어릴 때 사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강전도사 성도들 가정에 신방에서 상담할 때 가만히 보라고, 이상하게 이혼 얘기가 나오고 불륜 얘기가 나올 때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꼭 물어보래요. 그래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7년 8년째 되면 반드시 불륜 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어도 가정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꿈치도 보기 싫고 숨소리도 듣기 싫고 권태기도 온대요. 그때 목회자가 이건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권태기라고 알려주면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기는데, 그걸 모르면 그때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없이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딩크족들은 결혼해서 한 7년, 8년은 재밌게 잘 살 수 있겠죠. 3년, 안 되면 1년. 근데 아이가 없고 연결해주는 그 힘이 약하다 보니까 딩크족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하거나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륜 생활로 각자 생활하는 가정들도 요즘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즘은 또 파이어족이 생겼어요. 파이어족이 뭐냐? 불 같은 얘기인데, 이건 그 경제를 뜻하는, 그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과 그다음에 그 은퇴를 뜻하는 리타일 합성어예요. 파이어족 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꿈꿔요. 여러분, 보통 은퇴 나이가 언제죠? 65세, 60세, 요즘은 50세. 근데 요즘 3, 40대들이 나는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래서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미리미리 꿈을 꿔서 연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 또 조기 은퇴해서 풍요로운 삶을, 그래도 그 생활이 유지되려면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테크나 물질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나는 빨리 돈을 확보해서 평화로운 시간을, 은퇴의 시간을 오래 가지겠다.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젊을 때 많은 돈을 마련하고 노후 대책을 끝내고 내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 평화롭게 살아가겠다. 파이어족들 많아요. 자, 여러분, 연로족, 딩크족, 파이어족,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자기를 위해 쓰죠.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그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재테크 그러죠. 부동산 재테크가 우리나라의 아주 그 대표적인 재테크였어요. 돈만 있으면 아파트 사서 그 아파트가 여러분 금세 이렇게 돈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집사님도
전문 인력이었는데 아이 낳다 보니까 이제 경단녀가 됐어요. 경력이 단절돼서 집에만 있는데 남편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남편 혼자 벌어서 이 생활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남편은 항상 나가서 고생하는데 물론 자기도 육아를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은 부동산 쪽에 또 눈이 밝아서, 이 집사님이 돈이 얼마 없는데 조금 있는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가 몇 년 새에 몇 억을 벌어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제 남편한테 그 차익을 갖다 주면서, 내가 나가서 돈은 못 벌어도 이 아파트로 집에 재산을 늘렸으니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란 말 하지 마라, 그러는 분을 봤어요. 이게 옛날 말이죠. 실은 집은 거주의 목적이 돼야 되지 투자의 목적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모든 경제가 이걸로 같이 흘러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땅으로 투기하고 부동산으로 투기한 것도 회개 좀 해야 돼요. 올바른 재테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식. 어떤 사람은 그냥 주식 아침에 문 여는 것만 기다리면 그걸 볼 때 막 희열이 오고 그걸 봐야 하루가 살아갈 힘이 난대요. 주식에 빠지면 큰일 나죠. 이 주식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도 있고 정신건강의학 병원에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죠. 그냥 비트코인. 이러면 실은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다른 그 재산들은 없어질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얼마든지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 보면 비트코인 안 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하고 있어요. 재테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고전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도 머리가 아프고 집 한 채 있어도 여러분 그 관리하려면 얼마나 머리 아파요. 주식도 머리 아프고 비트코인도 머리 아프니까 금이 최고다 그러고는 집에 여러분 금과 하나 장면을 놓고 골드바, 금을 모으는 재테크 하는 분들이 많죠. 달러도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적금이 최고다 그러고 여전히 은행 통장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돈과 관련된 삶을 살아요.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지 않는 한은 이 돈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농경사회인데 이 부자는 농부였던 것 같아요.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가 땅을 뭐 대여를 했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해가 많은 게 아니라 해마다 많은 소출, 쌀도 많이 거두고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생각에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곡간을, 창고를 다시 크게 짓고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기에 저장해둬야 되겠다.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 부자가 자기 혼자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른다. 뭔가 표현 좀, 나라는 존재는 영육혼이 있는데 내가 영육혼의 전인격적인 내가, 내 영혼, 이 어떤 뜻일까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거든요. 아주 순수한 결정체, 진짜 나.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진짜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건 이제 맹세와 같죠.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거짓 마음이 아니고 진짜 뭐라고 하느냐, 영혼아,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고 쌓아두었으니까 염려 없죠, 여러분. 실은 은퇴 준비한 분들 염려가 없지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요즘 20대 때부터 은퇴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연금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염려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노후 대책을 다 하고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 자,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아까 그 재물관에 대한 트렌드에서 누구하고 비슷해요? 욜로죠. 그죠?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우리 육체는, 우리의 혼은 평안한 걸 좋아해요. 걱정이 없는 상태. 평안히 쉴 수 있는 사람 누가 쉬어줘? 먹고 살 거 걱정 없는 사람, 생활비 걱정 없는 사람, 뭐 주거 문제 걱정 없는 사람, 평안히 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을 왜 하나요? 다니면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그러면서 힐링을 한다 그러죠. 좋은 어떤 인간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또 마시고, 좋은 것들 마시고, 무엇보다 즐기자. 부자가 이렇게 생각만 해. 생각.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꼭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만 소망일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꽤 많고,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설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은 이제 목회자나 주의 종들 하면 자기의 노후나 뭐 재산이나 다 주님께 이제 바치는 걸로 흔히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언젠가부터 그래요. 강 목사, 젊다고 그냥 뭐 또 믿음 있다고 어디 다 물건 이게 다 하면 안 돼. 나중에 은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조언으로 많이 해요. 그런 말들이 영향을 안 미치느냐? 미쳐요. 왜냐면 목회자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노후를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실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관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또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재산을 의지하죠. 그리고 이 쌓아둔 물질을 향해 스스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모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아주 1차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도 철학과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붙들 수 있는 표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젊은이들한테 당신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는 뭔가 유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세계의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꿈이었는데,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말세의 특징이 돈을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붙들고 물어보면 나는 공익적인 목적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나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물어보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우리 아빠 돈 많이 버는 거요. 그리고 그냥 내가 평안히 사는 거. 요게 그냥 우리 인생의, 여러분, 한계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끄러운 건데.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면 남을 위해서도 살고,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끔 공익적인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왜? 철학이 없어졌거든요. 철학 같은 거 배우지 말자 그러면서, 여러분, 철학과 과목은 대학마다 많이 없어. 철학계 교수들이
그 실직자가 많이 됐어요. 철학과가 아예 대학에서 많이 없어집니다. 인기가 없는 학과죠. 철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돼요. 인간 사상의 기초가 돼요. 철학과 없애고 대신 아주 실용적인 학과들이 그걸 굳이 대학까지 가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기술적인 것까지도 학과에 넣어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 젊은이들도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 유일한 목적이 뭐냐? 내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우리 가정 안정, 요게 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부자에, 우리가 볼 땐 크게 문제 없어요. 이 사람 뭐 남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번 재산 자기가 쌓아두고 투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이게 뭐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가 어떻게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세계적인 전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도 폭발을 상징하고 배지를 다는데 그 배지의 이 로고가 거꾸로 된 이 물음표예요. 자, 이 거꾸로 된 물음표를 배지를 달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지금 그 물음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 뭐예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서 뭘 가르치느냐? 첫 질문이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실은 이 물음표 거꾸로가 참 재밌어요. 제가 오늘 인용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물어봐요. 내가 욜로족이든 딩크족이든 파이어족이든 아무 문제 없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이 부자 별 문제 없어요. 자기 재산 자기가 잘 보관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에게 해주지 않고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주님이 묻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근데 묻는데 이 부자를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요. 좋은 말로 어리석은 자지 바보야. 이 바보 같은 자야. 바보라는 거예요. 물질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한 계획만을 세우는 건 하나님 볼 때 바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왜 바볼까요? 네가 너의 재산에 대해서 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많이 했지. 자, 그런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죽는다는 걸 돌아간다 그러죠.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소천 하나님이 하늘이 불렀다.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삶이 끝나면 너의 준비한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뭘까요?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의 주인, 자기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산 거예요. 이 영혼, 내 영혼아 이러듯이 자기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걸 이 부자가 잊었어요. 이 부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부자의 영혼을 다시 찾으면 그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도 자기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자기가 아닌데 마치 자기가 자기 시간, 생명, 물질, 건강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풀면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가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죠? 허무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져요. 아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욜로족처럼 먹고 즐기고 마시자. 그래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형태도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네 생명 네 거 아니야.
네 시간 네 것 아니야. 너의 재산 네가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에 네 재물 보관하겠다고, 그리고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하겠다고 장담할 수 없어. 네 재산 네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영원한 생명의 기로입니다. 자,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물질 없이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악은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쓰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을 부어줘도 절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버림받습니다. 자,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저축해야 뭔가 유익한 걸 왜 쓸 수 있잖아요. 저축하고 또 많이 쓰십시오. 근데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 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영혼과 관계된 일에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부자의 잘못은 뭐냐? 물질을 향한 그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청직이라 그래요. 집사, 관리하는 사람. 내게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물질 들어왔네? 이거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물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물질 주셨는데 내가 어디 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축해라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큰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놔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물질은 어딘가에 써라, 그 마음쯤은 또 그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물질 들어오면 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먹는데 입는데 사치하는데 다 쓰는 사람, 악입니다. 그건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쓸까요? 여기 써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물질의 청지기처럼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인생이 행복해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도 생겨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된다? 걱정이 앞서요. 이 물질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물질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내가 물질의 주인 되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 부자의 생각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혹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모토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안일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가 죄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나밖에 없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그걸 죄라 그러세요. 악하게 보십니다. 자,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는데, 고전적인 말인 것 같지만 진리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 물질, 진짜 좋은 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전쟁 나면 없어지죠. 뭐 금고 있는들 뭐 없어지죠. 도둑과 벌레들이 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 적금 많이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쌓으세요. 내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많이 베푸십시오.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왜? 내 보물이 그곳에 있거든요. 하나님께 많이 쌓은 사람은 하나님께 빨리 가고
가고 싶을까요? 왜? 내 보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많이 쌓아두고 자기 집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 못 가요. 아까워서. 내 보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꼭 교회에 많이 바쳐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돼요. 이 세상의 것도 도둑질하면 감옥 가는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것이라면 먼저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은 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헌금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헌금이 내 돈 뺏어가는 것 같고 아까워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이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경에는 빈손 들고 내 앞에 오지 마라 주님이 그랬어요. 누구? 구원받은 자, 예수의 피로 재씻음 받은 자,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주 앞에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어떻게 물질을 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이왕이면 갚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 좋습니다. 그건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최고의 투자를 합시다.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은들 언젠가 주님 부르면 그 부자처럼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과 같대요. 풀. 그 풀의 영광,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들꽃과 같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뻤던 사람도 추해지죠. 늙으면. 몸은 쇠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영원한 곳에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영원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이것저것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세요. 말씀이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말씀에 시간을 들이세요. 말씀이 뭐라 하는지 알아야 말씀에 투자를 하죠. 말씀 볼 시간을 투자를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 다 불타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만이 영원한 투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가 잠깐 왔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죠.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주의 뜻, 하나님 말씀이면,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네가 그렇게 계획할 때 이게 주의 뜻인지 물어봤냐? 주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어느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는 것도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땐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주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께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탄한 걸 자랑하지 마라. 나 1년 후에 어디 도시 가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볼 거야.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우는 계획 다 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계획에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건 그 계획에 맞는 물질도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쓸 때 내 생각 뒤로 하고 주님 뜻입니까? 꼭 물으세요. 주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여러분, 한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니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계획하고 물질도 계획해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도 아니고 우리 것을 뺏어가는 분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금도 하나님 거, 은도 하나님 거. 하나님 부유하세요. 뭐 없어서 내 거 달라고 절대 안 하시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할까봐 나 겁나서 못하겠어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계획할까요? 내 시간 어떻게 계획할까요? 우리 가정 어떻게 계획할까요? 내 물질 어떻게 계획할까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한 부자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모든 것 하나님 것이옵나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